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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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날씨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아직도 에어컨 켜고 주무세요? 에어컨이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어제는 더워 죽겠다 그러더니만 하루아침에 그냥 에어컨도 필요 없다, 선풍기도 켜지 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들 아프고 간절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향해서 내가 드리는 고백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지난 한 주간 나는 뭐하며 지냈을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조용히 돌아보며 침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내 마음, 참으로 예배하는 내 마음이 되어지기를 마음 깊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너무 덥다, 폭염이다, 밤에 잠도 잘 수 없다 힘들어 했었지만 그게 언제였던가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좋은 날씨들로 우리의 몸에 새 힘을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기를 소원했지만은 일터에서 병상에서 또한 남모르는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든 심령들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주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함만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 이리 오라 이곳에 손색 흐르도다 인수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려 나가시겠네. 이 생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그러니 되어 생명수샘이 늙으시잖네.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49번. 함께 하실 교동문은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를 사랑하시는 자.
우리 모두 주를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할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지 말고 여기 앞에 같이 읽는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심재국 집사님이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아마 선생되는 우리 이영기 집사님이 이렇게 단독 하는 것을 못 봤을 거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 집사님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오늘은 찬송가에 있는 것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의미가 있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필리핀 가수도 있고 이영기 집사님도 있고 또 우리 심재국 집사님도 있고 매주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70장 네, 피난처 있으니까 찾아놨어요. 네, 4절까지 한번 예. 40번까지 맞춰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오늘 처음이어서 맞아 안 맞아가지고 그렇지 이제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네. 미리 리허설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거리이지만은 언제나 기쁨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우리 심재국 집사님의 가정, 그동안도 때를 따라 피로 적절하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더 주를 기쁘게 하고 주를 섬겨 많은 마음들을 위로하고자 이렇게 또 악기도 준비해서 이렇게 연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하셔서 오늘 이 찬양으로 통하여 많은 마음들이 힘을 얻고 특별히 우리 심집사님이 남은 여생이 주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전혜원 권사님이 오늘 또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위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곳의 예배가 주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약속한 것처럼 일어나 깨끗한 모습으로 마음껏 뛰기도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전혜원 권사님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돌아보는 모든 곳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 교수님이 멀리 풍기에서 이곳까지 이렇게 달려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강건함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게 하시고 험한 세상 참으로 주 안에서 주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수님의 그 가정과 온 식구들 위에도 하나님의 늘 돌보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일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수님이 영주에서도 풍기 지나서 거기 아주 유명한 소백산 중턱에 이렇게 사시고 있는데 거기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아주 먼 길 달려오셨는데 우리에게 아마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한번 우리 박수로 먼저 안녕하십시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에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하는 주일. 어떻게 그것도 못 읽는 것 같아요? 안식하는 주일. 자, 똑똑하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하는 주일.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안식하는 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주일날이 가장 고달프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소원했던 그 신앙,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마음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열린교회에 오늘 두 번째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달 조금 못 된 것 같습니다. 7월 마지막 굉장히 더운 주일 날이었습니다. 그 오후에 제가 이곳에 방문했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뵙고
돌아갔는데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는 열심을 다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참 쉼이 있고 또 더불어서 안식이 이제 있어야 할 터인데,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이 어찌 보면 교회 중직자일수록 가장 바쁜 날입니다. 일부 예배부터 나와서 저녁 예배까지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단체 활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 밤이 되면 모두가 파김치처럼 그렇게 오히려 교회 와서 참 피곤한.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평소에 주중에도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은 좀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나라 지금까지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 하는 것은 세상 창조입니다.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 일곱째 날인 주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주일은 안식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번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7월 말에 제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는 오늘보다 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 앞에 있는 해변, 이름 뭔지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유명한 장소인데요.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수시로 공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났습니다. 이곳은 특별히 여름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희망을 안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은 와서 쉬는 거죠. 이제 쉬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딱 거기에 이 열린교회가 있는데, 열린교회 할 일이 있구나, 그 생각하셨습니다. 그 1층에 붙여놓은 것도 오늘 봤습니다. 오셔서 여기서 좀 쉬다 가십시오. 책도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교제도 나누십시오. 이게 다 쉼과 안식이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열린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어느 때나 여기 3층으로 오셔서 쉬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열린교회 공간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을 합니다. 이런 전제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던 창조, 세상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안식하시니라. 좀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얘기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집마다 된장찌개는 다 끓여 드시지 않습니까? 된장찌개. 그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집집마다 끓이는 된장인데 그 비법은 또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보면 어떤 재료를 넣느냐 따라서
된장찌개 맛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 같은 된장찌개인데 어떤 집은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를 하는, 대체로 엄마가 된장찌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된장찌개에 온갖 여러 가지 정성 들여서 재료를 넣고 그렇게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이게 된장찌개가 거의 다 됐다 하는 신호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경험하시죠? 그 냄새입니다. 그지? 냄새가 구수하게 냄비에서 이렇게 퍼져 나오면 좀 기대가 갑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는 그 기대가 가면서 또 하나의 기대가 또 있죠. 엄마한테는. 그게 뭡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갑니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내가 끓인 이 된장찌개, 특히 엄마표 된장찌개는 정성이 들어있고 또 사랑이 들어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또 맛을 더 맛있게 되는 그런 된장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끓였습니다. 이제 식탁으로 올려놓을 차례입니다. 식탁으로 올려놓으면서, 그러면 식탁으로 가기 전에 엄마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맛을 보죠. 맛을 봐야 됩니다. 식구들이, 가족들이 먹기 전에 먼저 엄마부터 먼저 맛을 봅니다. 맛을 보고, 아, 맛있다. 내가 끓여도 참 맛있게 끓였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기분도 좋고 참 흐뭇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내 손으로 끓인 이 된장찌개를 먹을 것이 이렇게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겠구나. 흐뭇합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잘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세상 창조를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하는 것은, 그 뜻은 바로 이겁니다. 창조를 지으신 창조 사역을 다 돌아보시고 된장찌개 맛보듯이 하나하나 맛보시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감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흐뭇한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우리 주일, 이 주일이 그런 주일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혹은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열심히 각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여러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지나온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월요일날 한 일, 화요일 한 일, 수요일, 목요일 한 일들을, 가정에서 뭘 했던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았던가, 또 얼마나 성취했던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일날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흐뭇한 보람,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일하듯이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노동하듯이 하나님도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위에서 그냥 가만히
가만히 구름을 소파처럼 이렇게 팔베개하고 누워 계시는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첫 장 1장부터 2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6단계로 쭉 나가면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했습니까?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식이란 것은 그냥 가만히 누워서 편하게 쉬는 것. 좀 더 나가면 그냥 빈둥빈둥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의도식하는 그것이 안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일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 땀 흘려서 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신 것이 안식입니다. 일곱째 날이 뭡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이고 안식, 주일에는 안식을 해야 됩니다. 안식이 있는 주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너무 교회 일을 열심히 했고 또 하는 것은 좋은데 마음에 참된 안식이 참 부족한 안식이 와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교회에서도 피곤하고 세상에서도 피곤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일곱째 날, 바로 오늘 주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흐뭇한 즐거움, 자기 일한 것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회사 홍보물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쉽니다. 주일에는 쉽니다. 또 우리 여기 열린교회 앞에 있는 좋은 공간, 해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쉬기를 원합니다. 회사 일을 다 내려놓고 그건 싹 여기 이 휴가 나온 동안에는 그냥 싹 잊어먹고 그냥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그것을 휴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휴가 문화가 우리에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휴가는 그렇게 재미만 있고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휴가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휴식은 안식입니다. 안식. 마음에 하나님께서 흐뭇한 즐거움을 주시는 것.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열심히 일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안식입니다. 마음의 안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안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에게 내가 한 그 일이 참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그래야만 참된 안식이 옵니다.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 있구나. 내가 일한 데 대해서 이런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일에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야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재미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락실에 가서 즐기는 재미, 여기 와서 해변가에서 그냥 친구들과 뛰어노는 재미. 재미는 있는데 그 재미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는 재미보다도 의미가 먼저 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면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재미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해변가에 와서 재밌게 놀긴 놀았습니다만은 이 재밌게 노는 것만 자꾸 탐닉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오락실에 가서 계속 게임만 하는데 쏙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다 아시죠? 결과를 알기 때문에 부모는 뜯어 말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차이입니다. 허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허무주의에 결국 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가는 그런 쾌락과 허무 속에 빠지지 않는 지금 젊은 청소년들은 오락실에 가는 게 그저 재미있고 밤을 새워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재미는 있는데 그 재미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자칫 구름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 빠지지 말도록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부모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그 안식 속에 삶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가 있을 때에 내 삶에 참된 재미도 같이 붙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느 회사 홍보 돌아가서 주일에는 쉽니다 하는 것은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직장인들한테는 그냥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에는 그냥 쉬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에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안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내 삶의 쉼표를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면 그 쉼표를 찍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찾아오고 의미가 찾아오면 삶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3절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안식을 주시는 그 날 안식에는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지요. 많이 쌓아놓는 사람,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 명예를 많이 쌓고자 하는 사람, 권력을 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겠습니까? 이제는 얼른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의 복.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 복인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소가 있어야 할 외양간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양떼가 있어야 할 그 우리에도 양떼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빈털털입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농사 짓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가가지고 무화과에 열매가 있나 보니까 무화과도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없고 양이 없어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무일푼 빈털털이고 농부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리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오늘 이 주일날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것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안식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의 복과 물질적인 축복은 크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식 복보다는 내게 물질의 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한 10여 년 전에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입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께서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거시는데 그것은 참 재밌습니다. 국민 모두 부자 되기입니다. 국민 모두 부자 되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이건 얼토당토하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 어떻게 부자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 혹은 10,000명 중에 하나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은 다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물질적인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 보면 한국에서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두 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했다는 거고 그것은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오늘날 지금도 그렇죠. 지금 최근 또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되올 수 있을까? 특별히 여기 삼척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에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오르는지요.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한답니까? 30대들 특히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회가 전체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 되고 말고는 하나님이 또 복을 새로 주시는 건데 근데 먼저 주시려고 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영혼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 완전히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나오신 분이 국민 모두 부자 되기 그 공약으로 걸었는데 그거는 물거품이 되었고 지금은 또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지고 부자가 되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다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 현실의 과태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주시는 날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의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복되게 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기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만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미는 쾌락입니다. 오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재미는 뭡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마음에 흐뭇한 보람, 그리고 즐거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인 엄마가 야, 맛이 참 좋겠구나. 기도 속에서 맛을 보니까 야, 정말 내가 맛있게 끓였는데 된장찌개도 노동 아니겠습니까? 노동에 대한 즐거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흐뭇한 보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즐거움과 또 명예를 많이 누린 사람이 거들먹거림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죠.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고 그 거룩함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없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양식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쌓아놓은 것이 없다면 마음이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안하지 않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임마누엘 은총으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2장 3절에 한꺼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도 하시고 동시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헌금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헌금이 구별된 돈이지요.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는 것이 헌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헌금 물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보면 엿새 동안에 창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7일간 창조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는 마치시고 뭘 하신 겁니까?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시니라. 이게 주일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여튼 그렇게 일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린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공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위해서 열린 공간을 찾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번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늘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바로 주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서로 건면하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바칩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는 그 심정 하나님 벌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늘 주의 도우심이 가득한 생활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일 속에서 보람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주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기쁘게 받으시고 일천번제 속에 주의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우리 김삼영, 이명전 집사님 벌써 오래됩니다. 이제는 힘을 주시고 오늘 주일에도 교회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의 손 붙잡고 힘으로도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주의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박동호 집사님이 너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문춘지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그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몸에는 새 힘이 있게 하시고 애쓰는 권사님 위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있는 마음들도 찾아가 주시고 우리 박다령 권사님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전혜원 권사님 다음 주에 꼭 기쁨으로 뵙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또 안에 있으며 수고하는 일터도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안식 속에 험한 세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